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사역자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해 나가면서 아마 주일만 참석하신 분들은 중간에 뚝뚝뚝 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묵상했기 때문에 지금 9절부터 14절까지 진행돼 가고 있는 거죠.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아주 굉장히 균형 잡힌 교회 운영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냐, 또 교회 일꾼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이것들을 균형 잡게 이렇게 진행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그리고 오늘 주어지는 이 전반부에 교회는 사역자를 귀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살해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물질적인 공개를 받고 후원을 공개받고 또 지원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세 가지로 요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여기 7절 말씀이에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네, 일반적인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군대 가는 친구는 이 돈 들고 갈 필요가 없다. 국가가 다 생활비를 대면서 물질을 대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군대 그냥 가라. 국가가 책임지고 채워준다.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수원 내용이 나오는데 포도밭에 포도를 이렇게 심고 있잖아요. 포도를 다 심고 포도를 세상 사람 다 나눠줄 사람이 없습니다. 포도를 심는 이유가 뭐죠? 포도밭에서 나는 유익을 심는 주인이 함께 나누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목축업이 나오고 있어요. 양떼를 키워서 뭐 양떼의 껍질을 벗겨서 그 가죽이죠. 가죽도 양가죽이 쓸모 있지 않겠어요? 양털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또 우리 한국에도 양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지금 양을 제가 1000마리 키우면 1000마리 다 이웃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냐? 그게 아니다. 그 키운 사람들이 양의 젖을 짜 먹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양의 털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9절에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사역자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율법도 이것을 규정하고 있다. 율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 9절 말씀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했으니 이게 소에 대해서 말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을 가려서 먹지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망을 씌우지 말고 마음껏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가 일을 하는데 마음껏 풀을 뜯게 되면 건강해져서 이 밭을 더 잘 갈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후원이나 물질적인 후원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율법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점을 지금 얘기를 했다. 그 얘기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4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 요게 이제 잘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목회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물질의 지원을 받고 사례를 받아야 될 분명한 지적을 해 두셨다. 이걸 어디서 그럼 이 복음이 얘기를 했냐? 근데 이게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음이나 돈을 가지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 전도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을 챙기지 마라. 신을 챙기지 말고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하는 그곳에서 주게 될 거야. 지금 이 뜻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운영, 바울 사도가 교회 운영 가운데 이것은 단순하게 일반적인 원리뿐만 아니고 율법이 강조되고 있는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라. 이루는 사람들에게 물질 문제나 사례 문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 목회자라든지 사역자들에게 사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규정해 놓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일꾼이라든지 사역자들을 자기들 남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신 거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운영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생활이나 사례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물질적인 후원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뿐만 아니고 부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또 여전도사님이나 또 구역장이나 또는 이게 제자훈련 사역자 리더들이나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범주에 모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냐? 주님의 영광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게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에 관계된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직분 맡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소망은 물론 물질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뭡니까? 이 밭을 내가 다른 집 옆집에 밭을 갈아줘요. 왜 갈아주는 거죠? 추수할 때 좀 얻으려고. 그 소망이 있는 거야. 추수를 하고 날 때 곡식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곡식을 추수를 이렇게 놓고 곡식을 막 옛날에는 도리깨질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도리깨질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게 벼가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면 그 벼들이 걷어줘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 때리고 난 다음에 힘들어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때렸던 한 100가마 된 100가마 가운데 한 가마를 얻게 될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응분의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는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양하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를 쓰고 노력한 일에 대한 땀에 대한 대가의 응분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데 그것을 소망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 생활을 하게 될 때 제 봉급이 8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혹시 목회자나 교회 사역을 하는 분들은 이 보수들이 이 사례비가 세상에 있는 직분자들보다도 보수가 약해요. 약한데 전도사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강도사님도 그러시고 또 좀 약합니다. 세상적으로 따지면 낙심되게 되죠. 근데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 무슨 소망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모든 지원뿐만 아니고 영적인 모든 지원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들을 소망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고 구역장님들이나 제자훈련 사역자들, 찬양대원들 모두가 무보수로 봉사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는데 아무 소감 없이 소모적으로 내 시간이나 내 건강이나 내 물질을 교회가 빼앗고 점점 소모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인생이 손해되는 것이 아니고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시간을 채워주시고 재능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후손들의 복을 받는 걸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물질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채워주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모든 직분자들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네? 그리고 굉장히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열매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없지만 헛털감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를 중단해버릴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그냥 줄여버릴까, 해봐야 알아주는 사람 뭐가 있어,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이게 뭐죠? 바울 사도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라고. 일하는 소에게 하나님께서 망을 씌우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들판은 푸른 초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헌신하게 되면, 땀 흘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땀들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보상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공급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줍니다.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 교회를 바라보지 마라. 그리고 교회도 감히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자신들이 뭘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전대를 가지지 말고 지팡이 가지지 말고 옷을 가지지 말고 신을 가지지 말고 가서 일하라고. 그러면 내가 채운다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채우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애를 쓰게 되면요,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기쁨이 채워지고 보람이 채워지고 즐거움이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말씀의 충만함이 있고 은혜의 충만함이 있고 뭔가 채워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11조 헌금을 하고 계시는데 11조 헌금 한다 그래갖고 11조 헌금 안 하는 사람보다도 월등히 가난하게 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11조 헌금 안 하고 아껴가지고 부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아니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또 여기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 일꾼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네? 그리고 우리의 직분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다 허탈감으로 다 빠져버려요. 소망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니세요?
그 여기에 밭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밭 주인의 밭을 갈아주고 밭 주인의 타작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거 다 도리깨질 다 끝나고 나면 이 주인이 남아있는 걸 좀 나에게 주겠지. 이게 지금 밭을 많이 갈아주게 되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이 되면 이 주인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분깃을 좀 띄워주겠지. 그게 소망인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사람을 겉으로 빈손으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주인인 주님이 주님의 밭, 주님의 밭이 뭡니까? 교회예요. 주님의 밭이 교회라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부지런한 기능들을 밭을 가는 사람 밭을 가고 도리깨질하는 도리깨질을 하고 물을 대는 사람 물을 대고 심는 사람은 심으면서 가다 보면 각각 나름대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 시간 나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내 교회 가서 운동 못 하게 되면 건강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운동 열심히 하고 한다 그래갖고 병 걸릴 사람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운동 좀 못해갖고 주님 일 한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운동 몇 시간 못했기 때문에 건강 나빠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가담하다 보면 주인의 일의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일꾼들은 주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들을 자랑해야 돼요. 희생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 자랑하는 거, 이 자랑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대한민국도 주시고 정부도 주시고 구청도 주시고 관리인도 주시고 경찰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안 주신 것이 뭐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로 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은혜로 살 뿐이에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마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오늘 지금 자랑할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자랑을 헛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 사도가 자랑한 것이 뭡니까? 자기가 받을 권리를 쓰지 않은 거,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던 그것을 바울 사도는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자랑하면서 우리가 자랑한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살다가 가슴에 상처를 받고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 운 되게 없다. 예수 믿어도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믿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인생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지 않고 애들이 박모 같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버려두면서 화장만 이쁘게 하다가 세월 갔는데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60, 70 되니까 주름살 쭉쭉 생길 수밖에 없는데 화장도 통하지도 않고 무너지는 거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자식들도 다 떠나버려.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것이 없어.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자녀를 위해서 입을 것 못 입고 먹을 것 못 먹고 누릴 것 못 누리면서 여행할 거 다 포기하고 자녀를 쓰는데 자녀가 그걸 알고 다 성장하고 자라고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머니 아름다운 모습이 다 사랑 가슴 아파서 남의 인생을 어머니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경우 어머니의 희생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머니 인생이 손해를 보고 희생한 것이 아니고 가치 없고 무가치하게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자녀의 심장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배어서 그 사랑의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들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 자랑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의 자랑은 뭐 돈 많은 것도 아니지만 돈 많이 있고 사회 신분 지위 높고 말이죠. 세상에 어떤 뭐 존경과 평판을 받고 이거 자랑하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종으로서 많은 사람 섬기다가 그냥 자동차에 찌이고 문에 찌이고 깨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의 자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했던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어버렸던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본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권리를 박탈당한 거, 그것들을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나는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 다 누렸는데 나는 왜 못 누렸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게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직분자, 그런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지금 우리 그런 관계는 가지고 서로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청년부 때 그냥 입만 갖고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냥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여학생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여학생들에게 어떻게 좀 연애해서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 뭐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뭐 그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이성 간에 관심 있고 하는 건 다 있는데 그리고 부잣집 아이들도 있고 사회 신분 지위 높은 그런 아이들 있고 뭐 자랑거리가 있는 애들 제법 좀 있는데 교회 와서 자랑은 또 무지해. 뭐 피아노 잘 치고 뭐 잘 치고 뭐 자기는 뭐 하고 하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봉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희생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때 성신대 거기에 전철 지하철이긴데 지하철이 있다 보면은 이 도로가 좀 많이 필요하니까 도로가 필요하니까 집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다 우리 청년부 한 6명 데리고 회장인 제가 방학 한 2주 동안에 거기에 노가다 일을 했습니다. 노가다 일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땀 흘려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가는데 제가 그거 줬어요. 우리 청년부의 이름으로.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때 못에 찔리기도 하고 그 노가다를 파내서 집이 무너지면서 무너진 집들 가운데 그 벽돌 치우고 진흙방 치우고 하는데 거기에 널빤지 같은데 못이 박힌 거 많은데 많이 찍혔습니다. 그거. 웃으면서 우리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자랑이라고. 청년 회장의 자랑은 다른 것이 없고 바로 여기에 찍힌 여름 방학 때 찍혔던 이게 나의 자랑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희생하는 곳이고 헌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헌신과 희생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용당하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만 왜 봉사해야 돼? 나만 왜 희생해야 돼? 나만 왜 시간 내야 되는 거야? 나만 왜 거기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고쳐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창대교회에서 소속돼 있으면서 우리 조직과 우리 선교회, 우리 구역에 내가 얼마나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지 바로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죽음에 이르면서까지 희생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야 돼요. 희생적인 자세를 버리지 말아야 되되 죽음에 이르기까지 희생적인 자세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15절 하반절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그 얘기입니까?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 일들의 자랑거리인데 희생하고 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난 죽겠다. 난 죽겠어. 차라리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바에는 죽는 게 나아.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가 이 삶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천군 천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이 뭡니까? 겟세마네 사건의 사건이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죽을지언정 내 자랑거리가 헛된 대로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네,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셔갖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죄인 중에 예수의 몸으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죄인으로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죽게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3번 기도하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셨다고요. 고통을 두려워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 어떻게 기도하시는 겁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시고 희생하면서 가장 극한 죄인으로 역사 가운데 정죄받는 그 심장부, 그 중심부에 나를 두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십자가가 온 인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만약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부분들을 죽기까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죽음에 이르러서도 난 헌신하게 될 거고 죽기 전까지 헌신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내 죽음을 요구하는 장소조차도 나는 희생을 할 것이야. 네? 지금 그것을 결단하고 있단 말이죠. 부정하지만 목사인 저나 또 아마 여러분 전체가 교역자들이나 사역자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목숨 걸고 공부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아마 여러분 때때로 어떤 큰 일이 있어서 집안의 문제나 대소사의 문제 또는 자식의 문제나 아들 이 자식 문제나 내 목숨까지 줘야 된다 하게 될 때는 물불 안 가리게 되죠.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린다고. 뭐 자기 미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일 안 되면 어떻게 돼? 계산적으로 확률을 따져서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돼. 봉사하게 되면 시간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다가 봉사하다가 공부 못하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 계산할 여력이 없다고. 저의 경우는 일단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딱 시작하게 되면 그런 계산이 안 나와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갈 때까지 가게 하시고 죽음 직전에도 건져주시고 희생하는 장소에서 살려주시고 낮은 곳에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 다 하세요. 참 놀라운 그 은혜죠. 아마 지금 저는 대한야속의 순장측의 총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목사 된 것도 생각도 못했지만 한 교단에 수장이 되어서 한국교회에 있게 될 것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8만 원 봉급 준거 이거 갖고 앞으로 서냐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저 감사하게 봉사원신하고 네? 근데 얼마나 또 이상합니까? 여러분 저 간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부목사로 열심히 사는 부목사에 막 봉급이 막 200이 한 20만 원이 되는데 담임 목사는 이거 120만 원으로 막 탁 떨어져 버려 그냥. 막 이상한 세상이야 여기는. 그래도 하게 되면 제가 굶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자녀 교육 시키지 않는 거. 우리 창덕교회가 우리 인력이 학비에 1원이라도 됐습니까? 그래도 다 한다고. 놀랍게도 다 한다고요. 이게 뭐냐고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목숨을 걸 뿐만 아니고 목숨에 이르기까지 헌신과 봉사를 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오히려 줄 뿐만 아니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배웠던 학교의 모토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24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모토일 뿐만 아니고 삶 속에 체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희생해야 돼요. 물론 뭐 여러분이 희생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희생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사상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을 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네? 뭐 유명해지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잊지 마세요. sacrifice. 희생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는 희생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을 위해서 죽을 때 우리의 가치가 드러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손해봐야 돼요. 교회는 잃어버려야 된다고. 교회는 비난받고 공격받고 오해받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변함이 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 가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고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바로 그것은 희생이 되는 거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랄 정신이에요.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 죽으면. 그래서 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대우를 많이 받고 좋은 장소에 저를 보내지 마시고 제가 꼭 필요한 장소에 저를 보내주세요 기도했어요. 꼭 필요한 장소에 나를 보내달라고. 정말 필요한 장소에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일생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사도는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 교사들이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제자훈련 리더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찬양대원이라든지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관계된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고 죽기까지 희생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일꾼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능력을 드러나게 될 줄 압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창대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특별히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꾼들과 사역자들에게 정말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일들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도 그 길을 갔지만 바울 사도도 그 길을 가고 많은 사도들이 오고 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십자가를 지고 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저희들이 남아있는 인생도 학생들이 아는 이상 얼마나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된 것처럼 우리가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그룹에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시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